오늘 시편 121편 말씀은 되게 유명한 시편입니다.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라고도 하고 순례자의 시라고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이제 순례의 길이잖아요. 되게 집에서 멀고 가까운 유다 지파 말고는 다른 지파들은 한참을 며칠을 걸어서 예루살렘은 또 고지대다 보니까 낮은 데서 여리고성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다 보면 산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많은 묵상들을 하게 됩니다. 이 산은 우리나라 산하고 다르게 이스라엘 산은 돌산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에 따라서 겨울에는 이제 이파리가 다 떨어져가지고 썰렁하기도 하고 아니면 소나무가 있는 곳은 또 푸르르기도 하고 어떤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산은 사계절의 변화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대부분 이제 척박한 돌산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호와는 산이시라 이렇게 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을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볼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갖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많이 이렇게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이 이제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계룡산에도 산에 가면은 거기에 우상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도 산에 이제 그 뭐 신상을 세워놓기도 하고 이방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산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동시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산을 바라보면서 많은 신들이 산에 있는데 과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이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근원적인 어떤 삶의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을 바라보면서 그럴 때 2절에 딱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면서 이렇게 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를 지으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상징하는 거죠. 이 지구를 다 지으셨다. 이 놀라신 하나님께서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그죠?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시면서 여호와 되신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말이 딱 이렇게 쓰이면은 성경에서 은혜롭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목자처럼 우리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다.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가끔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 가까이 교회들을 하나님이 놀랍게 이끌어 가시고 또 어떤 새로운 일꾼들을 계속해서 세워주시면서 기가 막히게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인간이 걱정하고 인간이 염려한다고 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가는 곳이다. 그래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에 간증들을 많이 교회를 개척교회에서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지식을 의지하거나 기술을 의지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되심을 그것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죠?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열이 있으면 엄마가 잠자지 않고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막 그 아이를 열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잠도 없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육체도 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죠. 사람은 잠을 자야 하고, 그죠? 피곤해해야 하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3절 상반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순례길을 갈 때 깜깜할 때 이 산낙지대가 되게 거칠잖아요. 저도 이제 그 시내산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시내산이 하도 높아가지고 이제 몇 시간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새벽에 이제 낙타를 보통 중턱까지 타고 갑니다. 처음부터 이제 올라가면은 좀 고된 길이기 때문에 이제 낙타를 타고 가는데 이 그 벼랑 끝을 막 이렇게 걸어서 가거든요. 근데 낙타가 이제 긴장을 했죠. 저는 탁 낙타가 발을 이게 잘못 디디면 뛰어내려야지 항상 긴장하면서 낙타 안장을 잡고 이게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실족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이게 잘못 한번 발을 잘못 헛디디면 그냥 탁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생의 위험 그 천만한 일들처럼 이 순례의 길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가는 그 이스라엘의 산이 결코 안전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디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고 낙타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낙타 밤에 보이지도 않고 낙타도 좀 조는 것 같기도 하고 얘도 막 힘이 없고 막 그런데 조는 듯이 하면서도 막 기가 막히게 그 낭떠러지를 얘 눈을 감고도 막 잘 가는 거 되게 깜깜한데 그래서 그 같이 몇십 명이 낙타를 타고 갔는데 한 명도 떨어지지 않고 산 중턱까지 이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중턱에 올라가서 막 열심히 올라가면 시내산에 이제 일출을 딱 거기 올라가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다 돌산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멋있는지 사막에 막 이렇게 그 노을 지고 막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해가 딱 떠오를 때 야 모세가 여기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났겠구나. 우리 교회도 한번 나중에 이게 성지순례 한번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내산 한번 낙타 타고 올라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신다는 게 의미가 뭔가 그 낙타를 타보면 절절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그 발걸음을 다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수많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도 우리가 잠깐 방심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어떤 일들 가운데 이렇게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우리는 지혜와 근신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23절에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우리가 지혜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 이렇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25절에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악인에게 닥치는 갑작스러운 멸망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갑자기 차 타고 가다가 뭐 이렇게 교통사고로 죽는다고 이런 거를 너무 뭐 이렇게 좀 조심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영원토록 지키신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졸음운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졸지 않고 우리를 깨우셔가지고 사고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졸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발을 지켜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들이 이스라엘의 양떼들을 지킬 때 그렇게 하잖아요. 낭떠러지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지팡이와 막대기로 탁 낭떠러지로 갈 것 같으면 지팡이로 탁탁 이렇게 치면서 이 길을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양들은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한 마리의 양이 낭떠러지 가면 나머지 양도 같이 따라서
같이 이렇게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양들을 이렇게 세울 때 그 앞에 좀 그 시력 좋고 길 잘 찾는 양을 앞에다 세워놓고 목자든 뒤에서 양들이 안전한 곳으로 가는지를 잘 이렇게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늑대가 나타나는지 이리가 나타나는지도 이렇게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력이 안 좋고 근육도 안 좋은 양이 낭떠러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목자가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도움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죠. 헬프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구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그 절망의 늪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그 철로 역정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며 때로는 안 좋은 그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이끄시기도 하십니다. 걸음을 다 정하셨다는 것이죠. 또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넘어질 수 있는 환경도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넘어져서 절망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6절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그러니까 의로운 가운데 행하고 있는 자는 자녀들까지도 기저 빌어먹는 삶을 살지 않도록 지켜보해 주시고 기저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신생아들을 그 산모가 이렇게 돌보듯이 밤에 뭐 이렇게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막 아이들은 수시로 먹잖아요. 신생아들은 새벽에도 몇 번씩 먹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그런 가운데 엄마가 아이들을 돌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24시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렇게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찬수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24시간 지켜주시면서 항상 일으켜 세워주심을 우리를 오뚜기같이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 말씀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입니다.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광야는 뙤약볕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강렬하기 때문에 그늘이 없으면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게 이제 구름 기둥이 이게 직각적으로 세워져 있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가면 구름 기둥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가끔 이렇게 구름이 어마어마하게 크면은 그죠? 이쪽부터 저쪽까지 한 동네가 다 구름이고 저쪽 동네는 또 막 그 태양볕이 이렇게 비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광야에 가면 더 그렇죠. 거기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이 구름 기둥이 딱 서 있는 곳은 너무나 시원하고 습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데 구름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뙤약볕을 머리로 다 받아 써야 되니까 이렇게 생명이 위태할 정도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서 우편의 그늘이 되셔서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편의 그늘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신다. 우리 운전할 때도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보호해주시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들이 우리의 24시간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밤의 달은 뭐예요? 밤에는 광야에 있으면 너무나 이렇게 춥잖아요. 그죠? 거기 사막은 갑자기 밤에는 추워가지고 막 너무나 이렇게 오들오들 떠는 그런 환경들입니다. 근데 밤에 그 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만나서 만나는 모든 종류의 위험과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신다. 낮에는 분명히 보이는 위험들이 있죠. 이렇게 낮과 같이 밝기에 위협을 끼치는 것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인간관계 갈등,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여 주시고, 또 반면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 그러니까 뭐 우울감이나 불안감이나 절망감이나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보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의 요나 선지자가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심을 경험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이렇게 딱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 절 있다가 바로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토해가지고 그냥 무태다가 그냥 토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 이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이런 예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어느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분인지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갑자기 이제 그 아프리카 뭐 이런 밀림 같은 데 있었는데 그 무장 단체가 갑자기 급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목숨에 이렇게 위협을 이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우가 막 일어나가지고 여기저기가 막 급류가 생기니까 이 무장 단체 사람들도 막 이렇게 여기저기 피하다가 선교사님들이 탈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간증을 들었는데 하나님 이와 같이 낮의 해와 밤의 달 가운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 보여주신다. 우리 과거를 생각할 때 그런 간증들과 경험들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제가 얘기 들었는데 이제 경북 상주에 가는데 국도를 타고 밤에 이렇게 가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몇 바퀴 이렇게 딱 돌더니 이렇게 탁 난간에 탁 해가지고 차도 기세가 안 나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 못하는 고모가 같이 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고모는 깜짝 놀라시고,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을까요? 제가 항상 기도했다는 거.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그 당시 아버지 교회 안 다니실 때니까 항상 기도했. 항상 운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안전히 지켜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몇 바퀴 그 빙판길에 뱅글뱅글 도셔도 이게 난간을 탁 부딪히면서 떨어지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놀랍게 지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하는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육 모든 영역들 전인격을 다 보여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될 수 있도록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세하게 다 지켜주신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눈동자는 뭐예요? 얼마나 예민해요, 기죠? 살짝만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눈물이 나고 얼마나 아린지. 제가 주일날에도 간증했던 것 같은데 저희 그 아내 이미호 목사님이 신혼 때 이제 이렇게 우리 외할머니께서 포도즙을 이렇게 담궈 주셨는데 그거 패밀리 주스 병이 있는 게 이렇게 딱 따는데 팡 터지면서 안경을 때려가지고요. 안경알이 이제 파편이 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응급실에 막 충대 응급실에 막 가가지고 막 이렇게 뺐는데 문제는 그날 밤이었죠. 막 새벽에 원래 아프잖아요. 아플 때 새벽에 아픈데 얼마나 이 눈이 아파하는지 밤새도록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
울었는데 그래도 딱 얼마나 가까스로 그 시력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딱 비켜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이렇게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딱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올바른 관계 가운데 우리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보여 주시는데 우리 시편 91편 1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시편 91편 1절부터 7절은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적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는 것들을 특별히 얘기해 주는 성경 구절이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디테일하게 종말의 때 얘기가 나온지 모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자꾸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하나님 보좌 앞에 임재 앞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랬더니 3절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러니까 이 새 사냥꾼이라는 것은 우리 니므롯도 바벨탑 이렇게 만들었던 니므롯도 기죠. 여호와 앞에 익숙한 사냥꾼이다. 기죠. 이 니므롯도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새 사냥꾼 정말 전쟁에 능하고 전투에 능한 그런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 설 때 그들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신다. 앞으로는 코로나19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앞으로 더 몇 년에 한 번씩 올 확률들이 높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도 이제 코로나19 때 이제 그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그 매뉴얼대로 열이 오르고 안 떨어져가지고 이제 보건당국에 얘기해가지고 입원을 했답니다. 입원을 했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이제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랬는데 마침 그때 항체 치료제가 개발돼가지고 그 무상으로 이제 환자들한테 제일 먼저 투여가 딱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체 치료를 받으면서 얼마나 그 비싼 항체 치료제를 막 그 1,000만 원짜리 막 이런 거를 막 맞으면서 그 코로나에서 이렇게 빨리 완쾌가 됐대요. 숨도 막 가빠지고 막 밥맛도 없고 그냥 죽음의 어떤 문턱까지 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심한 전염병에서도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시고 우리를 지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깃으로 다 덮어주신다는 거죠.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사명가인데 살려두시는 자는요. 전쟁이 나서 옆에서 왼쪽에서 1,000명이 죽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반드시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 말씀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 영혼이 가장 소중한 게 우리 영혼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 지켜보시고 우리의 은밀한 그 가장 깊은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해주신다. 우리의 몸만 지켜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도 구원도 그죠? 이 물질적인 어려움, 정서적인 어려움, 영적인 공격, 관계적인 갈등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영역들에서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면하게 지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은 다양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좀 약속이다 보니까 그죠? 트럼프하고 바이든 정부에서 그 투자하라고 바이든 정부 때 200조를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투자를 유치했대요. 200조 원을 이제 투자를 유치했는데 그 중에 130조를 우리나라에서 다 투자해 준 거래요. 우리나라를 얼마나 압박하는지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바이든 정부 때도 그렇고 트럼프 정부 때도 우리나라에 막 공장 져라, 막 반도체 기술 이전하라 그래 놓고서는
또 이제 두 가지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두 가지 요구를 한다는 것이, 하나는 많은 공장들을 빨리 지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라. 두 번째는 불법 이민자들을 예, 빨리 단속을 제대로 해서 우리 백인들한테 일자리가 갈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두 가지 가치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투자하려고 가서 그 공장, 그 어떤 배터리 공장은 엄청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는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그 어떤 기술의 모든 과정을 갖고 있는 제조업 국가는 중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에서 우리나라에게 계속 손을 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K방산도 지금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배터리 공장 짓는 게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데 350명의 우리 370명의 우리 노동자를 쇠사슬에 허리로 묶어서 수갑을 채워가지고, 오늘 또 뉴스 보니까 그 수용 시설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막 쇠사슬을 묶인 채로 40명이 이제 그 침대에 이렇게 탁 80명 머무는데 막 가가지고 거기에 침대 위에 화장실 볼일 보는 거 4개 있고, 그 물도 막 냄새나는 물 마시고 막 그런 열악한 가운데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세기를 띄워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제 이럴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미국 정부가 당한 거죠. 왜냐면 이들이 기술자고 한국으로 데려가 버리면 이 공장이 지금 올수도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공장도 올수도 되고, 그 인근 그 한국 근로자들 때문에 지었던 이렇게 펜션, 뭐 이렇게 모텔, 식당 이런 걸 어마어마하게 조지아주에, 거기가 시골인데 한국 기업들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 막 잘 되고 있는데 한국인들이 다 철수해버려가지고 그 일대가 지금 거의 뭐 사람들 거의 안 다니고, 그래서 그 미국 정부에서 그거를 뒤늦게 깨닫고 이제 가시지 말라고, 여기 계셔도 된다고 했는데 일단은 외교장관이 젠틀하게 잘 거절했잖아요. 아, 이분들이 지금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좀 일단은 고향으로 가가지고 좀 귀국해가지고 좀 안정을 취한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젠틀하게, 우리 우방이니까 다른 나라 쓰면은 뭐 다시 안 온다고 이렇게 했겠는데 또 서로 그렇게 하면 서로 좋은 거 없으니까 그렇게 잘 설득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 이게 추방이 귀국길이 좀 늦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근로자들은 갑자기 나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안 된다고 하니까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엄청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살다가 예기치 못한 이들을 만나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우방이 미국에서 우리 근로자들을 그렇게, 거기 있는 근로자들이 자기들이 잡혀갈지 모르잖아요. 영주권자도 있었고, 거기는 또 그 어떤 그런 건축만 이렇게 건설만 빨리 하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그냥 관광 비자로, 비즈니스 비자로 간단하게 온 분들도 많았는데 이제 이런 대접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갑자기 이런 어려움을 딱 닥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잘 이렇게 해결이 됐지만, 어찌됐든 이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들 가운데 생각하지 말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그런 것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공고나 박해냐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고통, 그죠? 박해, 칼, 생명의 위협, 전쟁, 이런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란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지 않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제 불구덩이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근데 불을 없애주신 게 아니고 불 가운데 타지 않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불에 빠지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면서 타지 않으니까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란을 아예 없애주시는 게 아니고 그 환란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네 영혼을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의 정체성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자 우리 7절 하반절에 네 영혼을 지키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사도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막 감옥에서 고문받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던 주기철 목사님도 예수 믿다가 죽는 것이 영광이다 하면서 막 고문 가운데 있었지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시고 끝까지 순교의 길을 감당해 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든든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도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세의 구원을 받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세에 핍박과 환난이 있는데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유혹이 많고 경제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환경은 변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무제한 영원토록. 제가 이 영원이라는 설교 주일날 했습니다. 이 영원 가운데는 올람이라는 말 있죠. 올람.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능력의 시간. 그 하나님의 그 시간 밖에 계신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 시간 영원 가운데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신다.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죠. 영원은 우리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래를 백사장에 있는 모래를 하나씩 다 주워가지고 화성으로 다 옮겨도 그거 다 옮겨서 100번 1000번을 해도 영혼은 끝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천국 가서도 천국 갈 때도 계속해서 지켜주신다. 그리고 여기에서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 출입은 뭐예요? 들고 나오는 것. 그건 뭐예요? 다 모든 것. 우리가 새로운 단계로 들어갈 때마다 그리고 이전 단계에서 나올 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새로운 관계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그것을 완수할 때마다 모든 삶의 전환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의 모든 출입, 우리의 앉고 일어섬, 우리 그 들어오고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 기죠. 공간적인 것들, 영역적인 것들, 기죠. 시간적인 것들, 다천적으로 다 지켜주시겠다. 그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 이 한 구절이면 사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끝 이렇게 해도 되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우리 나치 정권에서 우리 히틀러에 의해서 순교당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가 극시하는 위험 가운데 있을 때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러니까 이 보네포도 이 히틀러 정권 가운데 이렇게 핍박받고 이런 것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길로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인도하시지만 그 길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그분은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우리의 현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 이렇게 보네포가 고백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출입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죠. 직장에서도 여러 문제들이 있고 자녀들의 또 성장과 독립, 또 건강의 문제도 있죠. 또 풍요로움과 어려운 때를 모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시편 139편 7절 말씀에도 그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지옥의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죠? 감기나 암이나 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죠? 흑암이나 빛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됐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우리의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하늘 높이 우주 끝에 있어도 바다 끝에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인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도 평생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하셨죠. 하나님 우리의 어제를 용서하시고 오늘을 축복하시면 내일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도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사역과 다양한 삶의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출입의 다양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어려움들 가운데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가? 오늘 시편 기자가 산을 향해서 이렇게 도움이 어디서 오나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맥, 그다음에 영향력 있는 사람, 물질적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자금만 충분하면 이 어려움을 통과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를 보면 아무리 강했던 왕조도 다 무너졌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허망한 것입니다. 오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제 본 말씀 2절에 했던 이 도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젤입니다.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사가 걸린 위급한 환경에서 딱 도와주는 생명의 위기 가운데 도와준다라는 뜻이 이 도움이라는 이 에젤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움은 일시적이거나 그런 이렇게 잠깐 이렇게 어떤 표면적인 어떤 도움이 아니고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그 도움, 구원의 영역들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참된 에제르가 되실 수 있는 것은 천지를 만드신 이제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참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제르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도 권력도 지식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으로 의지하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갑자기 우왕청심만 먹고 막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걱정하고 막 그죠? 염려할 필요가 없다. 내일 아무리 큰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 그러니까 삶이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하고 우리가 대비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이걸 돌파하고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숟가락만 얹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겠다. 예배자로 서겠다. 봉사자로 헌신자로 나는 살아가겠다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은혜와 간증을 더 풀어주시는데 우리가 내 운전대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그 운전대를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 삶을 더 축복되고 놀라운 길로 이렇게 이끄신다는 것이죠.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도 아둥바둥하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토록, 그죠? 우리의 영혼까지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작은 부분들까지 다 함께 하십니다. 출근할 때, 가족들과 식사할 때, 잠잘 때, 깨어날 때 다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완벽하게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 그럴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살아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선하게 이루신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우리 기억하기 싫은 어떤 어려움들조차도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사회생활하면은 내가 이렇게 이 사람한테 베풀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내 은혜를 깨닫고 나에게 보답해 주기를 이렇게 은근히 기대할 때도 있는데 기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의 거목이었던 한경직 목사님도 이렇게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을 겪으시면서 교회를 또 이렇게 서울에 개척하시면서 정말 여러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다양한 어떤 자원들, 물질들을 보내주심으로 영락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갔다라는 어떤 간증들을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어떤 다양한 사역들이 단계적으로 또 생기고 이루어지고 어떤 다양한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시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돈이 우리를 보호해줄 것처럼 자꾸 아둥바둥 살지 말라. 족한 줄로 그냥 만족하면서 살면 열심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돈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진짜 없다가 또 어떨 때는 막 풀릴 때는 또 막 풀리고 이게 일정하게 있는 게 아니고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는 게 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을 때는 진짜 없다가 또 있을 때는 막 들어오는 게 돈이기 때문에 과거를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막 계약이 갑자기 몇 건이 돼가지고 돈이 많았던 때도 있고 또 없을 때는 몇 달 동안 이렇게 없기도 하고 막 그런 게 돈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결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결핍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마음 깊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 자연 만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파리를 딱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고 꽃을 바라보고 풀을 바라보면서 이 풀 한 포기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데 그죠? 우리 이파리와 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세세하게 꽃봉오리 안에 막 꽃술이 막 얼마나 많고 이걸 어떻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생기게 하실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하신 보호하심을 더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보호하심 안에서 참다운 평안을 누리고 날마다 그분께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 모두 들어가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